오후 예배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에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일어나셔서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주를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규 안에서 걸었으나 다만 산당들에서 희생물을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주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하시니 이제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으로 하여금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작은 아이라 나가거나 들어올 줄을 알지 못하오며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주께서 그 말을 기쁘게 여기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그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셨는지 알기 원하고 우리가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마음 가지고 이 세상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건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1,000개의 헌물을 드리고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일컬어집니다. 오늘 제가 공교롭게도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또 솔로몬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의미는 샬롬에서 나온 것으로 평화로움, 화평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 그대로 솔로몬이 다스리는 40년간 이스라엘은 적국의 침입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인 다윗 왕은 평생 전쟁터에서 살았지만 솔로몬 왕의 시대에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태어나기 전부터 다윗 왕을 이어 다윗을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미리 지어 주셨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 말씀에 그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라, 내게 한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는 안식의 사람이 되리라. 내가 그에게 안식을 주고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 되리니 내가 그의 날들의 화평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태어날 것을 미리 아셨고 솔로몬의 이름의 뜻과 같이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으로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태어난 아들에게 솔로몬이란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참 각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첫 번째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 두 번째 이름도 지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언자 나단의 손으로 보내심에 그가 주로 인하여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두 번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 주시는데요. 그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각별하게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솔로몬이라는 평화의 이름도 정말 귀하고 귀한 이름인데 거기에 대해 여디디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두 번째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솔로몬을 사랑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 막 태어난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두 번째 이름까지 지어주셨을까요? 이제 막 태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아무것도 하지 않은 솔로몬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토록 사랑하셨을까요? 본문 3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주를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규 안에서 걸었으나 다만 산당들에서 희생물을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주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나중을 아시고 우리 인생을 단 한 번의 통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을 볼 때 막 태어난 솔로몬을 보시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시간들,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번제물을 1000개를 드렸던 모든 삶을 보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로 인해 많은 여인들을 또 아내를 맞이하면서 유혹에 빠져 우상 숭배하던 모습도 주님 아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온 솔로몬도 보셨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범죄하고 좌절했지만 결국에 주님 사랑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솔로몬을 보시고 그 솔로몬의 인생을 아시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만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 아니라 저희도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금 읽은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주를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규 안에서 걸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주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규 안에서 걸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법규 안에서 걸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사랑해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시켜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지금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말로 오랜만에 오후 예배가 회복되었는데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들 몸에 배어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일찍 들어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계신다고 저 그렇게 믿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기브온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거기로 갔으니 이는 그것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번제 헌물 1000개를 드리니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1000마리 번제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누가 시켜서 1000마리의 번제 헌물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번제 헌물을 드렸습니다. 또 번제 헌물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림으로, 헌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번제는 흠이 없는 소나 양 같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동물 한 마리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보통 두 가지 의미로 드려졌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하여 대속하는 의미로 드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내 죄를 대신하여 번제물이 온전히 불타는 것을 보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대신해서 죄 없는 그 동물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번제가 헌신의 의미로 드려질 때는 또 달랐습니다. 내 몸을 온전히 불살라 헌신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 헌물을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명하신 번제 헌물 드립니다. 한 마리 하면 되는데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해서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1000마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린 것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주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하시니. 이렇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마치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솔로몬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1000마리 번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린 건 아닙니다.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있었잖아요. 어머니 일도 그렇고, 그리고 첫째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렇게 지정해 주셨을 때 정말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선대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솔로몬에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심으로 솔로몬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주님 사랑해서 주님 찾아서 1000마리 번제 헌물을 들고 나아갔던 솔로몬에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만나 주셨습니다. 나를 찾는 자들 만나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솔로몬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만나 주셨을까요? 솔로몬의 그 마음이 기뻐서 만나 주셨습니다. 아영이 하영이가 지금 초등학교 지금 5학년 3학년인데요. 그 아영이 저희 자녀입니다. 저학년 때의 일입니다. 제 생일이라고 이제 무엇을 만들어서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일에 방에 들어가서 이제 쉬고 있는데 아빠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생일이라서 이제 용돈을 그때 안 받았으니까 돈이 없어서 이걸 준비했다고 뭘 이렇게 주려고 나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뭘 줬냐면은 레고 블록으로 만든 꽃이었어요. 레고 블록으로 만든 꽃. 참 그게 얼마나 이뻤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레고 블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뭐에 쓰겠어요, 제가? 아이들의 그 마음이 이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영이 하영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네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1000마리 동물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 마음이 예뻐서 뭐 갖고 싶은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본문 7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대답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거든요.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성경책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으로 하여금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나는 작은 아이라 나가거나 들어올 줄을 알지 못하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라는 이 말은 나이가 어리다는 뜻보다도 경험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 솔로몬의 나이는 20세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인입니다. 그런데 큰 왕국을 다스리기에는 어린 나이이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고백입니다. 또 나가거나 들어올 줄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아버지 다윗과 같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용사 중에 용사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인생 동안 전투에 한 번도 나가질 않았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 한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므로 너무 많아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사오니. 이 고백의 의미는 자신은 왕으로서 능력도 없고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다스려야 할 백성들이 참 많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너무나 위대했기 때문에 자신은 작은 아이로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큰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지난 1월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중고등부를 이제 처음 맡게 되었을 때 그 솔로몬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 솔로몬의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제가 주께서 택하신 중고등부 한가운데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중고등부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중고등부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아가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솔로몬의 심정을 너무 잘 알겠었습니다. 특히 저희 이제 박성철 집사님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회사 일 하시면서도 정말 중고등부를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준비하시고 중고등부를 이끄는 것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께서 정말 귀한 말씀으로 아이들을 먹여주셨고 섬겨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들을 때 얼마나 항상 제가 감격하고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그 저에게는 없는 정말 논리정연하고 그런 체계적인 그 말씀을 전해주셨거든요. 특히 그 박성철 집사님께서 회의 진행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정말 요새 그 크리스찬 스쿨 때문에 회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줌으로 회의하는데 엑셀로 표를 딱 그리셔가지고 탁탁 하는데 전 정말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전도사가 처음 되고 중고등부 교사 회의를 하는데 참 떨렸습니다. 집사님이 딱 계시고 하니까 좀 떨렸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그거를 딱 아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준영이를 데리고 나가서 준영이 돌봐주셨어요. 부담 덜 나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를 배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제가 이거를 통해서 이 솔로몬의 심정이 뭔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로몬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깨닫는 마음 저에게도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중고등부 아이들 하나님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일 기도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라. 아멘. 솔로몬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구합니다. 부귀 영화와 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주께서 그 말을 기쁘게 여기시니라. 아멘. 주께서 그 말을 기쁘게 여기시니라.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의 간구를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칭찬하시면서 더 많은 것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장수도 구하지 않고 재물도 구하지 않고 원수들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오직 재판을 분별하기 위한 명철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한 그 지혜롭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지혜의 대왕이라고 지금까지도 불리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 즉 재물과 명예도 내가 내게 주었은즉 내 평생토록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지혜롭고 깨닫는 마음도 주셨지만 그와 함께 구하지 않은 재물과 명예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전무후무한 명예와 재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덤입니다. 덤. 깨닫는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이 예뻐서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아영이 하영이 이야기하면서 그 아영이 하영이 마음 이뻐서 제가 그냥 걔네가 그거 달라고 그거 맛있는 거 먹으려고 이거 준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준 겁니다. 그 마음 이쁘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깨닫는 마음을 구한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깨닫는 마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깨닫는 마음이라는 말은 똑똑한 머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쉐마 레브인데 이 단어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듣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 주목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4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아멘.
여기에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말씀에 나오는 들으라가 바로 쉐마입니다. 그 쉐마의 내용이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한 것입니다. 그가 구한 깨닫는 마음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받고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하길 원한다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왕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듣는 마음, 하나님께 경청하는 마음,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 마음을 솔로몬이 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길 원하는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특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처럼 이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나 자신의 것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 또 그 말씀을 깨닫는 마음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나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가장 사랑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심으로 솔로몬에게 덤으로 주셨던 것처럼 구하지 않았던 나머지 것들도 자연스럽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 먼저 구할 때 솔로몬처럼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그런 거 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럼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말씀을 깨닫는 그 마음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오를 때에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1천 번제 헌물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기쁘게 여기셔서 그 밤에 나타나 주님 그 솔로몬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에 솔로몬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말씀을 깨닫는 그 마음 구했습니다. 저희도 이 솔로몬처럼 다른 것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 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이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